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그렇죠? 우리는 솔로몬이라 생각할 견성이 있는데 그냥 전도자의 말씀이다. 첫 달에 볼 거예요.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봐야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2절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걸 메모를 치시고요. 여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그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시작이고 끝을 보면 원래 전도서의 끝은 12장 8절에 끝나요. 나머지는 이 전도자의 말을 받은 후대에 고백으로 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12장 8절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1장 2절에서 12장 8절로 화살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12장 8절에서 1장 2절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헛됨 안에 이 헛되도다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래서 3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분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따라해볼 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이 전체 전제 아래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요. 첫 번째 내용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뭘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시인은 이렇게 땅 위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살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다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면 무엇이 그런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유익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그러니 시인은 아마 저를 윤바이블 처음에 할 때 동그라미 3개를 그린 걸 기억한 거예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맞죠? 우리의 삶의 잠정성이에요. 시인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잠정적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시인의 지혜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얼마나 잠정적인지.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 인간을 결정짓는 그 어떤 것도 해 아래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수고에서 인간이 결정되지 않다. 인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결정되지 않더라는 것을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그렇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수고가 무엇이 이 수고가 뭔지를 이제 살펴보겠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오늘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뭘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로 인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이 이런 수고를 통해서 뭘 얻느냐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과연 뭘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맞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 인간의 유익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시인의 어떻게 해요? 지혜라는 거예요. 즉, 이 대전제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전해가겠는데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말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잠정적이라는 것을 여기에 3절 이하부터 쭉 11절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3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맞죠?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죠. 한 세대. 자, 세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더라. 한 세대조차도 어떻게 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또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반복되는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한 세대 해 바람이 나왔어요. 또 강물이 나오네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계속 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죠.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9절 핵심적인 게 나왔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죠? 위에서 언급된 한 세대, 해, 바람, 강물, 만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만물조차도 늘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거지. 어떤 것도 특정한 새로운 것을 주의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0절에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새 것이 없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존재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전 세대들이 그게 핵심인데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자체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더라. 삶의 잠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것을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세대. 해, 바람, 강물, 만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결국 우리 삶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게 없더라.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거기에 우리 한번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한 세대가 나왔어요. 한 세대가 가지만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맞죠? 해가 나왔어요. 해가 뜨고 또 지고, 또 바다도 마찬가지. 맞죠? 강물이었나요? 바람. 네. 바람도 마찬가지고, 강물도 마찬가지고, 만물도 마찬가지. 맞죠? 그것이, 네, 해 아래에서 이것을 봤을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늘 있던 것이 있고 반복되더라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80년 후에는
16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네. 자유는 한 150년 정도 갑니다. 150년 후에는 그게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또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네. 해 아래 수고하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어요. 맞죠?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새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까요? 이 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도 어떻게 해요?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이전 세대는 이후 세대에 기억되며 늘 그렇게 세대조차도 돌아간다. 한 세대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 세대로 끝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 세대. 한 세대. 이해되시나요? 그 자체로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것을 구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하나님의 무시를 아무리 수고해도, 맞죠?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하는 그 사람이 기억됨도 없고, 맞죠? 기억됨도 없고, 여전히 세상은 그 사람의 수고와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 내용 정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이 토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도하는 이 해 아래, 이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엎어져 있지만 그 한 세대는 기억됨도 없고 다시 또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이루는 수고가 남아있지 않고 기억됨도 없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세상은 잠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수고의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12절부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인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무시익한다고 얘기 한번 따라볼까요?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시인이요.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이 결론을 내기까지 살펴본 내용들,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시익한가.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이 시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였다는 말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 땅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관용어로 그렇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아래에서 살핀 즉 하늘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봐요. 즉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괴로울까요? 아무리 살펴도 해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14절에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니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어요. 맞죠?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면 살필수록 시인에게는 이 세상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 지식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뭐라고요? 시인이 이 세상이 무엇과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무엇과 같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즉 어리석은 자를 판단하는,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많을수록 그 지혜조차도 뭐라고요? 바람과 같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헛됨. 그런 지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혜의 헛된. 지혜의 헛된. 실질적이에요, 여기에요. 첫째는요, 이 지혜를 많이 시인이, 아니, 이 전도자가 지혜를 많이 얻고자 해서 이 세상을 궁구히 연구하고 살펴서 무엇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건지, 무엇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점점 쌓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헛된. 지혜의 헛된. 왜 헛될까요? 나중에 결론이지만요. 인간은 다 죽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지혜를 어떻게 다 흙으로 그것이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나더라.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획이 없어요. 그럼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한 가지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헛된. 지혜의 헛된. 이 지혜의 헛된이 주로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혜. 바람.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도 여기에 더 많은 지혜라고 볼까요? 더 많은 지혜. 즉 무엇이 어리석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더 많은 지혜도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더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람. 그리고 그게 결론된 구절이요. 1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지혜가 많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지혜가 많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바람과 같더라. 왜냐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처신한다 하더라도 이런 삶의 잠정적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불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이해되시나요? 무엇이 지혜로운지 알면 알수 가면 더 노골적으로 나는 지혜로운지 알아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더라.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질병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지혜가 생명을 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건 아니겠는데 저 사람이 어리석고 이것은 지혜로운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어리석은 일들에 당할 수밖에 없더라. 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지혜의 잠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무엇이 오늘 우리가 행복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스스로 열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인간이 아무리 현명하게 처신한다 하더라도 삶을 벗어날 수 없더라. 이 흥망성쇠의 삶을 인간이 피조물로서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이 행복인지는 아는데 그 행복을 인간 스스로는 열어낼 수가 없다.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인지는 아는데 그 지혜를 인간 스스로 어떻게 열어낼 수 없다. 맞나요? 맞아요. 왕은 전쟁이 평화로운 게 지혜인 줄 아는데 그 평화가 그냥 오지 않다. 세상을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휘말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렇죠. 지혜를 많이 무엇이 어리석은지 아닌지 무엇이 인생인지 아닌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맞죠? 50이 넘으시는 분은 끄떡끄떡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은 끝발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도 많으니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걸 외울 때요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지혜와 지식, 그쵸? 지혜는 번뇌와 그게 뭐죠? 근심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지식, 번뇌, 근심 이렇게 외우는 게 왜냐하면 평행이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지식, 지혜, 번뇌, 근심, 번뇌, 근심, 지혜, 헛됨. 지혜, 헛됨. 자, 지혜, 헛됨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장인데요. 2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인이요, 아니 이 전도자가요,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삶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시험 삼아라는 말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낙이 될까, 저렇게 하면 저것이 낙이 될까,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내가 낙을 삼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낙이 뭐냐면요, 이거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낙을 삼아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 삼아 본 일들이 나와요. 2절에 뭘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번 따라볼까요? 웃음. 자,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요, 거기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 그쵸? 희락, 낙. 여기에 희락이라고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희락, 기쁨. 낙하면 좀 그러니까요, 희락이라고 붙여봤어요. 희락, 기쁨. 이 희락을 삼고자 어떤 것이 희락이 되는지, 어떤 게 오늘 이 땅에서 희락이라고 생각하는,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잡아봤지만 뭐라고요? 그것도 어쩌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희락의 헛됨. 그래서 희락을 가져다 준다는 두 번째는 이 희락의 헛됨인데요. 희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들도 뭐라고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낙인지 시험해본 두 번째는요, 3절에요. 술이에요, 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술. 여기 웃음이 나오고 주제만 연결해 봅시다. 우리 번역이 정확히 되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웃음도 아니고 술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사업이 나와요. 사업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4절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사업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사업과 웃음과 술과 사업, 맞죠? 웃음과 술과 사업, 이런 것으로 낙을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몫을 누렸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에 2절에 웃음이 나왔죠. 그 다음, 네. 희락도, 웃음이나 희락이랑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2절에 웃음이 나왔고, 희락도 나왔어요. 그쵸? 2절에 보면 웃음도 나왔고, 희락도 나왔어요. 단어를 동그라미 놓읍시다. 웃음도, 우리가 하는 희락도, 히브리어 단어가 고유한 특징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술도, 사업도. 그래서 사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내 눈이
즐기는 대로, 내 마음이 즐기자는 대로 다 즐기고 그 불빛을 누렸지만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11절과 같아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합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유익한 것이고. 결론이에요. 뭐예요? 시인이 무엇이 낙일까? 무엇이 낙일까 시험하여 본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을 들어서 웃음을 자아내볼까?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볼까? 술을 위해서 살아볼까? 사업을 통해서 내 눈이 즐기고 내 마음이 즐긴 대로 살아볼까? 다 살아봤지만 뭐라고요? 헛되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헛되도다. 뭐가요? 이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즉, 이 모든 인간의 수고가,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럼 뭐가 수고가 아닐까? 해답을 먼저 한 번 더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12절부터요, 15절까지를 내몰치셔야 돼요. 이게 해답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해답이에요. 여기에 2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온데 무엇이 헛되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제가 잘못했군요. 여러분 메모 치셨나요? 3장 11절에서 15절이고 2장은요 24절에서 26절까지. 죄송해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판사할 때 실컷 따랐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힘든데 죄송합니다. 그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번 따라볼까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해 아래서 무익하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다시 또 보면요, 그게 돼 있어요. 또 시인이 땅의 일을 살펴봤는데 뭘 살펴봤냐면 내가 돌이켜 12절부터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어리석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행하는 것도 없고 다 앞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다 같더라. 지혜는 뭘까요? 맞죠?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나대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왕이든 지혜롭지 않은 왕이든 우매한 왕이든 지혜든 우매든 어떻게 해요? 지혜든 우매든 다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 이 전도자의 눈에 왜 똑같으냐면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구나. 무슨 말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은 어떻게, 그가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죽음 아래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우매자의 차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게요, 지혜자들, 어리석은 자들,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게요. 지혜, 어리석은 자.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헛됨이죠. 지혜자든 어리석은, 지혜롭다 한들 어리석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잠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맞죠? 지혜로운 자가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뭘까요? 죽음이에요.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길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게요. 지혜자, 우매자. 여기에 지혜자의 일이든 맞죠? 지혜자의 일이든 우매자의 일이든 그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 우매자의 헛됨. 왜냐하면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해되시죠? 다 뭐라고요? 내가 해 아래, 즉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내가 모든 것을 시험 삼아봤더니 또 내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혜와 우매자의 일들을 다 살펴봤더니 이 땅의 일들을 좀 헤아려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맞죠?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자기의 이 지혜로 바라본 이 땅의 삶의 이 잠정성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헛됨, 희락의 헛됨, 지혜자의 일과 우매자의 일의 헛됨.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헛됨보다 일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헛됨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해요. 이것이 1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이라면 이것은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결론이 뭘까요? 결론도 똑같아요. 한번 따르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한번 따르고 헛되도다. 여기서 표현하면요. 그대로요.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지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되도다. 위에도 헛되도다. 헛되어 바람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네 번째예요.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나와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나니 이는 내 뒤에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 한번 보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한 수고가 뭐냐면 유산이에요. 이제는 한번 따르고 유산과 헛됨. 시인이 또 어떻게 헛됨을 노래하는데 해 아래에서 시인이 수고한 수고가 뭐였었냐면 이제는 유산이에요. 한번 따르고 유산과 헛됨. 자, 시인이 이 땅에 시도해본 것이 지혜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 다음에 희락을 찾기 위해서 웃음, 술, 사업,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데였지 그것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또 지혜자의 일과 우매자의 일이 죽음 앞에 다 일반이더라. 그것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신이 또 수고한 수고 중에 하나가 유산이에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일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야마는 맞죠? 내 뒤에 오는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겠다. 내가 지혜를 빌려줘도 그가 우매자면 어떻게 해요? 이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결과를. 자,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 지혜를 그가 관리하지만 결코 어떻게 해요? 그가 우매자라면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땡것이며 큰 악이로다. 맞죠? 유산이에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모든 결과. 19절의 모든 결과예요. 그 다음에 21절의 몫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따라해볼까? 유산과 헛됨. 이것도 헛되도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진짜 빨간색으로 내놓치는데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기에도 언급돼요. 여기에요. 2장 24절 이하 26절이 중요한데 이걸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헛되지 않은 건 그럼 뭘까? 한번 따라봅시다. 위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명확히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결론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으로 가요. 앞뒤 결론으로 이렇게 시작과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 아래에요. 한번 따르면 해 아래에서. 자, 이제부터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뭔지 하나씩 어디까지요? 이 끝까지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유익하지 않는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어떻게 서론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떠서 지는 것이 반복되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요. 강물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요. 한 세대로 끝나요. 맞죠? 이 한 세대도 그 자체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기억됨이었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의 장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요. 이 수고한 모든 수고 속에 지혜가 없대. 한번 따르니까 지혜였대.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무엇이 우매한 거 아닌가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없대요. 정말 그래요. 맞죠? 이 세상에 많이 아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신앙적 정보나 아니면 이 땅의 삶의 정보와 그런 능력을 많이 누린다 해도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이 피상적인 삶의 굴레,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건 안 돼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죽음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기만 지금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도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죠. 죽음은 미래예요. 맞나요? 죽음은 우리의 오늘이 아닌,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미래지만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실존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 들어간 생명이 미래에 우리가 완성되지만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 잠정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간의 이 땅에 이 생명, 잠정의 생명이 끝날 죽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였죠. 아마 전도자는 그 실존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존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런 수고가, 해할 수고하는 수고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없다. 늘 이 삶 안에서 반복되는 일들이라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토대를 확보하는 건 아니더라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많은 지혜. 이것도 바람과 같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락이 헛된. 무슨? 희락, 술, 사업, 눈, 마음. 맞죠? 사업을 크게 해서 눈이 원하는데 마음이 원하는데 마음 한번 누려도 그것도 헛되더라. 다 뭐가 언급되어 있나요? 죽음이라는, 소멸이라는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게요. 지혜자의 일과 무의자의 일이 일반이라. 이것도 헛되다. 맞죠? 이것도 헛되도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 유산과 헛됨이 나와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뭘까? 24절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게 뭘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가만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좀 전까지는 뭐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자체 기쁨이 아니라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말로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를 한번 봅시다.
인간이요, 이 땅 가운데 전도자가 보면 이 땅 일을 보니까 지혜로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수고 자체가 어떻게 해요? 결정되지 않는 그거 다 헛되다라는 그것으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즉,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낙이래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이 수고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것. 수고하고 먹고 마시도록 허락한 인생이 있다는 이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부터 왔대요. 하나님부터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주어졌는데 이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 그쵸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는 수고해서 무엇을 이루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 안에 다 소멸될 것이야. 소멸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하나님부터 주어졌고 이 삶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허락하신 맞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낙이다. 정말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현실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 삶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이 삶 자체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고, 아니, 우매자에서 부산 지혜자가 되고, 또는 여기에서, 우리의 희락을 찾기 위해서 웃음과 술과 사업과 이런 것을, 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지혜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뭔가를 더 일깨워주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 자체를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 그럼 뭐가 헛되지 않느냐면요.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걸 알고 그걸 허락하신 이 인생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인생이라 했을 때 이 인생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것에 전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성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게 한번 봅시다. 1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한번 따를까 하나님의 손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여기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이 기쁨인데 이 아래 수고하는 여기 앞에는 수고하는 결과예요. 먹고 마시는 결과지만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네. 하나님으로의 손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거다. 이해되시나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안 누리고 자체는 어떻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즐기는 것.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해가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시인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지 어디 찾나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식을 주셨느냐, 또 지혜를 주셨느냐, 우리를 보고 무엇을 주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런 결과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뭐라고요? 낙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집행이 우리 가운데 열릴까요?
맞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낙인데, 맞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이 낙이라는 것. 이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구현해놨죠. 뭐라고요? 시인이 먹고 즐기는 일, 그리고 뭐라고요? 수고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것. 즉,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그러한 것들은 다 바람인데, 먹고 마시고 이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우리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문맥을 좀 따라가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수고. 먹고 마시는 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잠정성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기쁨이 된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을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는요,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나왔어요. 5번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 네. 이 때를 통해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의 비밀. 때의 비밀. 때를 통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지요.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3장에 보면 위에서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기쁨인데, 맞죠? 기쁨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 때만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쁨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말인데요. 3장에는 거기서 좀 더 진전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즐거움, 그렇죠?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즐거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혜, 이 지혜의 배후에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부여된, 맞죠? 이렇게 부여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 하나님부터 주어졌어요. 맞죠? 하나님부터 부여된 것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났으면 좋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때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게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즐기는 이 모든 그 자체는 어떻게 잠정적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잠정적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잡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때에 대해서, 때의 주권이 누구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보셔요. 1절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할 때가 있나니 날이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맞죠? 그래 뭘까?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밑줄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런 일을 가지고 그 자체로 기뻐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슬퍼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의 비밀.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때와 헛됨을 언급되어 있어요. 때는 곧 우리의 얼마나 헛됨을 이야기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요. 빨간색으로 치셔야 돼요. 때의 비밀은요. 이 때의 비밀은 우리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그 다음에 아니 12절까지 11절까지고요. 자, 그 다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12절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즉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여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사람이 무엇을 수고해서 얻어내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분인데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땅에 무엇을 잘되고 못되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이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가치가 있다.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 정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 관계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기도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낙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도 주어졌다는 것. 이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 그 자체라는 것. 존재 자체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영적인 지평이에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자체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존재 자체의 기쁨을 말하지 이 땅엔 이 잠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이 지평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한번 따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맞아요. 오늘 이 땅에 그 어디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발견할 수 없고 삶의 잠정성, 시종이 뭐가 이런 도무지 우리 힘으로 확보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의 토대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서는 것만이 낙이라는 것 맞죠? 이 사실은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는 우리 생명과 관계된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그리고 6번째요. 다시 또 헛됨의 시리즈로 넘어가요. 3장의 6번째요. 또 나와요.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또 헤아려서 봤어요. 이 사실을 살펴보니 재판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재판과 헛됨. 재판과 헛됨. 여기에 재판을 아무리 공의롭게 한다 한들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봐요. 또 내가 헤아려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한번 따를까요? 재판. 정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건 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한 일과 그 행사하는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내가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은 짐승에 비교해놨다.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위에는 뭐라고요? 저 지혜자 우매자의 흑됨이라고 일반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짐승과 일반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도 당하나니. 그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일반이랑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정말 이해되나요? 이 땅에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도 짐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이 인생이 하나님께 주어져 이 생명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야.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누린다는 걸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거 맞죠? 그 저절적인 기쁨을 맛보고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많다.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 복음을 듣는 것 같아요. 십자가 뭐하를 다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이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이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느냐. 이 인생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판의 흑대, 재판 정의, 악인 의인, 악인도 의인도 다 깨달아요. 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되는 그걸 뭐라고 비교했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과 짐승, 다 죽음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또요, 빨간색으로요.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을 죄송하고자 마음으로 죽음을 구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물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지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 그만 볼까요? 살아있다는 그 일의 전말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바라보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맞아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흑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해요? 4장으로 가면 7번째예요. 또 해 아래에서 모든 행하는 일을 살펴봤어요. 해 아래에서 모든 행하는 일 7번째인데요. 의갑과 헛된. 사람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의갑하고 학대하지만 그것도 헛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대받는 자나 학대하는 자나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한 내용들을 좀 깊이 보면 또 본문이 드러나겠지만 아무튼 여기 의갑, 따로 학대, 의갑. 이 흑됨이 1절부터 3절까지 목격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삶의 자리를 통찰한 걸 들려주고 있는데, 이게 4장 1절에서 3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8번째 보면 노동의 흑됨이에요. 한번 따르면 노동의 흑됨. 지금 여기에 2장과 3장을 들어서 헛되지 않은 게 뭔지 이런 것들, 그것을 분별해내는 이게 영성인데요. 그런 걸 포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문단 나눈 게 있지만 그것을 포착하고
그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낙인지 기쁨인지, 그것만이 왜 헛되지 않는지, 무엇이 헛되지 않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라고 그랬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 대라를 주는 것이 천국의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르치는 수도 없죠. 왜 그런 걸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다 잠정적이에요. 그에게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조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통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잠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에 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다. 말씀 이해되시죠? 네,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노동의 헛됨이에요. 자, 수고의 헛됨인데요.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본 적, 맞죠? 땅 아래 일어나는 이 모든 걸 헤아려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와 모든 재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다는 그것도 헛되더라.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부연 설명되기 5절, 6절에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흉내도다. 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해되시나요? 노동 헛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요. 또 7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고 형제도 없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뭘까요? 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어 자신의 재물로 토대를 삼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의 삶의 기반을 잡고자 하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느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 노동의 헛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를까? 노동과 헛됨. 여기 삼겹줄도 나오더라. 네, 이런 것이 격언이기 때문에 속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개연성을 찾아가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요. 거기에 노동의 헛됨이 그냥 읽어보면 어떤 흐름인지 아니까요. 4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13절에 보면요. 성공한 왕과 헛됨이에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살지라도 감옥에 있으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왕이 아무리 지혜롭게 통치했다더라도 그것도 헛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공한 왕과 헛됨. 맞아요. 성공한 왕과 헛됨이에요. 사장 13절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재밌지 않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열어도 무슨 내용인지 따라올 수 있잖아요.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자,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지혜의 헛됨. 지략의 헛됨. 지혜자와 우매자의 일반이라.
그것도 헛됩니다. 유산과 헛됨, 해의 비밀, 재판과 헛됨, 의학과 헛됨, 노동의 헛됨, 정과 노함과 헛됨.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다 공부할까? 시험 진행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다 외워낼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만 그것도 없다니까. 그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자체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도 잠깐 살펴봤죠. 뭘까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행위는 수고가 노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론적 행위라. 구원을 맛보는 맞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뭐를 끌어내는 게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말씀을 읽는 자체가 노동이고 수고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내게 뭔가를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 게 말씀 보는 자체가 뭐라고요? 내게 구원이 발생하는 목회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이 발생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입시에서 붙어서 학교를 가는 그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한 결과들인데 그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맛보는 행위요. 그 자체가 존재론적 토대라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싹군이 되는 거지. 싹군 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 하지만 그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을 끌어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론적 토대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떠한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눈을 뜨면 이 신학교를 생각하는 문제도 자유롭고 신앙하는 과정 자체도 자유롭고 붓고 떨어지면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런 데에서 결리하고 그런 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식적 천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까먹은 그래서 이런 경쟁과 이런 부분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존재의 기쁨, 즉 오늘 우리의 존재론적 토대가 무엇인지가 확보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덮어낼 수 있는 것이 주어지겠죠. 그게 실질적이에요. 그것이 삶의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푹 떨어짐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어떻게 그의 삶의 문제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제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꿀송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 토대를 확인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들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낭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이 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시에 붙고 떨어짐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게는 정말로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붙고 떨어지면 하나의 과정이에요. 맞죠? 목회적 성공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건 꿀송이에요. 그보다 더단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소식이잖아요. 맞죠? 이게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의 불평, 불만은 존재론적인 기쁨으로 극복하도록 풀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는 주님 오실 때 누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독사의 불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약육강식 지배한 이런 세계가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 현재 눈으로 보는 73편들 같아요.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구원한 이런 삶의 모순된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은폐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신비에 눈을 뜰 때 많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려도 어떻게 해? 아프지 않아. 아파도 어떻게 해? 괴로워하지 않고 궁극적인 치유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사하는 사람이 이룰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전혀 어린아이가 독사에 우리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성탄의 비밀이고 주님 다 주신 지음의 비밀이죠.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그 핵심이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나무다. 그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 나는 저 선포 아래 적설적인 저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낙이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것이 낙이래. 그 결과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 삶으로 행해가는데요. 좀 재밌게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5장까지 하고 반복으로 갑시다. 네, 10번째 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태도 그조차도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 자체 여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0절에 옆에 보면 한번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과 땜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즉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번 따를게 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가 발이란 말이에요.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산물을 입을 열지 마라.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그 말은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입으로 찬양하는 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한번 따르게 발, 입. 두 번째는 입이에요. 발을 삼가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을 삼가라. 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듣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3절에도요. 한번 따라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뭘까요? 환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 자체는 어떻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분에 꿈 자체도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한번 따라볼까요? 서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에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앞에 그 요약했지. 한번 따르고 꿈, 말. 뭘 하라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다 헛된데요. 이것이 다 헛된데 뭘 하라고요? 한번 따르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한 단어로 들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해답은 우리 시편 13편에서 찾았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요. 8절에 11번째가 되겠죠.
11번째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면서요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재산과 재물이 나와요.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나니 나라는 천수가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다음에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뭘까요? 재산과 재물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따라서 재산과 재물의 헛되. 네. 오늘 시인은 뭘 봤나요? 오늘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인간이 수고하는 그 수고 중에 대표적인 재물과 재산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헛되더라. 그게 인간의 생명이 놓여있지 않더라. 한번 따라올게요. 재산과 재물의 헛되. 재산과 이 재물의 헛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자 5장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결론이라 해야 될까요?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에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뭐라고요? 그런 수고의 결과가 아닌 그런 수고하도록 허락하신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낙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했어요. 한번 따를게요. 낙. 여기에요. 한번 따를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 여기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그의 몫. 그의 몫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말은요. 모든 인생이 무엇이 있든 없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낙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이 말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요. 핵심은 18절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마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낙이라는 거예요. 삶이, 인생으로서 삶을 누린다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낙이에요. 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걸 안다는 그것이 낙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네, 이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에요. 인간이 무엇으로 낙을 삼아야겠어요? 해답을 들려주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낙은 하나님께로. 자, 2장, 3장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렇게 해서 낙은 하나님께로 이것을 해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 다를 때 낙은 하나님께로, 낙은 하나님께로. 낙은 하나님께로는 말을 여러분 깊이 통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낙이라는 그 말을 잘 바꿔보면요.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바꿔보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을 아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고 못되고 무엇이 이루고 못되고 거기에 우리의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죠?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수고하고 먹고 마신 인생 자체가 낙이라는 거예요. 그걸 낙으로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만 우리는 이런 모든 태아에서 수고하는 수고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냥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만 살펴보는 거고 추석이나 아니면 주에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그 결과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이게 아마 묵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자, 몇 장부터 마지막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밥 먹고 왔어. 이렇게 시간이 갈 걸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도 되겠죠? 네. 밥 먹고 와서 지금 11시 46분이니까 1시 30분에 목수 좀 해보시고 예담도 오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낙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오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자체가 낙임을 기쁨임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가는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 그것이 기쁨임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삶의 무게 가운데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